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 샬롬. 한 주간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자로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한 주간 기도짝을 정하면서 같이 기도짝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느덧 우리 기도학당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기도학당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 그리고 중보 기도의 영역들을 우리 확장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일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삶에서 우리의 필요들과 많은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많은 부분들 중에 또 일상의 많은 부분들 중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많은 설명들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 10월 25일 주일날 이창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하고 계시는 그 권세의 주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결렬된 틈 가운데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러한 중보 기도자로 또한 기도자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사회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가정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정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의 출발점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예, 결혼이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시작되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상호 사랑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또 결혼은요, 가정을 이루는 결혼. 두 번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언약의 백성을 키워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정으로부터 서로 상호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의 이러한 목적들, 출발인 결혼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가정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합당 시간,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뒤집어보는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어떤 사람입니까? 왼수요? 왼수는 아닙니다. 왼수 아닙니다. 왼수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자인 아담과 첫 번째 여자인 하와의 결혼을 살펴보십시다. 옆에 있는 그림은 보쉬라는 작가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를 살림과 요리를 위한 역할만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 이 형상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를요?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즉 여자에게 남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으신 그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깊은 유대의 가운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보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녀를 완벽한 최고의 배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정과 모든 자연을 공동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하와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남편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렇게 남편에게 속하여 있는 것은 어떤 하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와는 열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는 위엄과 가치와 명예에 있어서 남편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시지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지만 아담도 하와를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지하고 돕는 책임의 가장 무거운 짐, 이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자기의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내어주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즉 자기의 모든 존재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의 목적,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호간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자녀를 출산하고 언약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 두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멘. 결혼은 합법적으로 자손을 그리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합법적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데 기본적인 환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인 것이죠. 결혼 외에 출산은 불법적인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혼외에 자녀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 자녀들은 한 부모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교제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을 배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로 가정을 세워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문명의 역사에 의해서 깊이 확인되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인 것이지요.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회 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을 위해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해서 결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짐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 이 자녀가 우리에게 상급이고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라는 것,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시죠. 마지막으로 결혼은 서로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욕으로 자신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적 요구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을 하여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성적 요구를 주셨죠. 이러한 요구를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순결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자신의 지배나 충동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자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런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정욕에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시죠.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 3가지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부여하신 성경적 목적 3가지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사랑을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예, 돕는 배필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언약의 백성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정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결혼의 목적 세 가지, 즉 가정의 목적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거룩,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남들이 살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심을 인정하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무엇으로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대답들과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나마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가정에 대한 의미가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정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천천히 작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서 나아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기도학당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였죠? 네,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 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가정의 상황에 맞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으시도록 우리 가이드를 몇 가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 찬양을 틀어 드릴 테니 보시면서 우리 들으시면서 기도문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시고 주인 되어 주신 분은 누구이심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적혀 있죠.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삶의 이 시작마다 이 가정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백이 이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문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였죠? 교회의 거룩이 배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을 위한 두 번째 기도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삼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세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우연히 태어났거나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종종 자녀가 내 계획과 나의 삶을 이어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임을 고백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시기 전에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는 이름을 생각하시고 또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를 것인데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후의 시간에도 좀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까? 이번 강의를 듣고 한 주간 꼭 해야 되는 미션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강의를 듣고 이 학당을 듣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마음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작성하신 분도 있고 아직 덜 완성하신 분도 있겠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문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였는지 한번 앞에 강의를 살펴보시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결렬된 틈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선포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부분이 있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문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그냥 숙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혹 우리 가족 가운데에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가족들, 구원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문을 기도짝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 이 학당을 들으시는 모든 기도자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